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동안 우리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참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하지요. 평소에는 우리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오늘 특별한 이런 날이 되면 그렇게 그 마음을 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죄송하잖아요.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큰데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또 빌어서 그래도 그 다하지 못한 이 부모님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좀 함께 나누는 전화도 연락도 드리고 그냥 마음만 가면 안 됩니다. 뭐도 가야 되죠. 그러면서 함께 또 어머니의 사랑과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부모됨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이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또 반면에 또 우리를 부모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이 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죠. 이 아이를 단순히 길러내는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를 기도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신실한 부모됨, 영적인 부모됨을 잘 이루어갔던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 우리의 손주들을 기도로 이 자녀들을 낳고 기도로 이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부모의 이 사명을 다하는 그것을 또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는 어떤 믿음의 부모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 고통을 기도로 바꾼 어미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가 있었죠. 이 엘가나가 한나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참 많이 받은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없다라는 거. 자녀가 없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 깊은 고통이었죠. 여러분 이 고통은요 단지 출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이 존재의 결핍이었고 한 여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여인의 가치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 한 여인의 가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녀가 있어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있어도 고통이에요. 이 자녀를 이 부모의 마음대로 세워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요 이 부모로서 근데 지금은 또 자녀가 없는 이 상황 고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이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이것을 통곡하였는데 사람 앞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식 없음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녀는 이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풀어낸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기도 안에 담겨진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녀가 나아갔던 이 기도의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한 어떤 자신의 이 아픔의 고통의 감정을 분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의미와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이 자녀가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한나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기도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한나는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을요, 자신을 위한 고통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고통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이 고통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도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습니까? 초보입니다. 자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놓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들도요, 자녀를 놓는 것도 어렵지만 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나가는데도 이 부모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자녀를 키우는 데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도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아이가 1살이면요, 엄마도 1살이에요. 아이가 1살이면 아빠도 1살인 거예요. 부모로서 1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 나간다는 것, 이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단순히 억울하고 괴롭다라고 그냥 감정의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자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아가겠죠.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나 중심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고통 때문에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구하는 이 아이 하나는 그저 한 여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가정에 필요한 아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아이였던 겁니다. 왕정시대를 열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그런 영적인 아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아이를 이 한 여인의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무엘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이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고통 앞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진로와 그 친구의 관계와 그 자녀의 신앙과, 특별히 요즘에는요, 그 자녀들의 이 마음의 이 무너짐, 아픔들, 불안함들, 이 모든 것들로 얼마나 자녀들이 어려워합니까? 힘듭니까? 부모님들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부모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럴 때 한나처럼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요, 자녀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해석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놓고 이 아이에 대한 이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자녀의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나는요,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어머니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느 날 성막에 데리고 가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죠.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끝까지 그를 품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직 사무엘은 너무 어립니다. 너무 어립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연약한 아이, 이제 갓 젖을 땐 아이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28절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기까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드리는 데까지는 어쩌면 더 힘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더 힘든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렇게 드리는 데에는 더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도로 키운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자녀를 붙들고 내가 그 자녀를 붙들고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봉헌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유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다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얻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 자녀를 얻은 후에 내가 소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자녀를 얻어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얻은 아들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손으로 다시 이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신앙의 순종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그 아이가 어릴수록, 사랑이 클수록 놓아드리는 일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맡김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얻는 것보다도 100배 더 힘듭니다. 100배 더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 얻은 아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만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놓아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낳고도 이 아이는 내가 얻었으니 내 인생의 보상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아이를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같은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몰래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얼마나 그 어미의 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포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 갈대 상자 안에는 자녀를 살리겠다라는 어미의 집착이 아니라 자녀를 맡긴다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 어미는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손에 이렇게 믿음으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왕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단지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손에 자녀를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녀를 붙드는 손을 놓고 기도의 손을 잡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한나는 기도의 유산으로 자녀를 세운 어미예요. 여러분,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지요. 한나는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얻고는 끊임없이 그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사무엘의 인생의 전체를 기도로 세워갔어요. 그 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는 그 사무엘의 인생을 자기의 욕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감싸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시는 선지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데에는 아버지 엘가나의 믿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미인 한나의 기도의 이 뿌리에서 자랐다는, 기도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 스승 밑에서도 어미의 기도는 위대한 사람을 세웁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뿌리는 어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는 어떨까요? 아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했던 기도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마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녀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까 봐 염려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영적인 아비예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래요.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신앙의 수고로움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재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하셨고, 욥은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자녀들을 세웠던 영적인 아비가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교회를 맡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떻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 뒤에는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어머니인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할머니와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때문에 인하여서 디모데가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기도로 그 믿음을 전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기도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과 좋은 성과를 하는데 열을 다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혹시나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기도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부모가 하는 기도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의 내면과 미래에 반드시 이 기도의 열매는 보일 것이고, 이 기도는 들려질 것이고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욥처럼 자녀의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합시다. 유니게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자녀를 낳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기도했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도 기도했어요. 한나는 자녀의 시작도 기도했고 마지막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길렀고, 사무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녀로 세워지길 소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던 이 손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런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나의 욕심대로 키울 수 없어요. 내 욕심대로 키우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다 부담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빚어가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가은이가요, 이번에 막내가 학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왔어요. 아빠 보고 읽으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아빠, 제가 아빠 도와드릴게요. 사모가 되어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엄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만족하고 이런 게 좀 좋아 보였던가 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 신학교 갈 때 너무 많이 우셨거든요. 딸 3명의 아들 하나 낳았는데 장로로 키우고 싶었는데 서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우셨어요. 너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하면서 우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맡겨야 돼. 갈대상자에 담아 또 내려보내야 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의 길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다 컸습니다. 다 성인인데 이제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모로서의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평가받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영적인 부모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